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더 이상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전도의 미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개의 사람들은 왜 살아갑니까?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또 부유하고 건강하려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미션, 전도의 사명을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주신 은사대로 이루는 것이 삶의 분명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진 것도, 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진 것도, 또 에스더가 그 이방 땅에서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요, 다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매년 있는 전도 축제를 듣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이고 또 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근심이 생기십니까? 사실 이 전도라는 미션은 알기는 아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참 난감하고 매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전도 축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전도의 이유와 또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었는데 단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이제 언덕이 많고 또 골이 깊고 또 광야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양을 잃게 되어지만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볼 때 99마리의 양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얻을 수도 있고 또 푼돈을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는요, 바로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한쪽에 두고 애타게 끝까지 찾아 나섰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보실 때는 한 마리의 양 또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미지 속에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양은 참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의 특성을 보면요, 혼자서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반드시 지켜주고 또 꼴을 먹여주고 인도해야만 그 양은 장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양은 눈이 나빠서요, 적이 와도 짐승이 와도 분별을 잘 못한다라고 해요. 그저 앞에 있는 양을 보거나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쉬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주님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이 길을 잃고 헤매인다라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선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린 양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까? 어떤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과 또 멸시 속에 이 나라가 버텨왔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되어지고 또 한때는 세계에서 선교 2위 국가로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대단해서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긍휼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는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게 되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한 사람, 또 주님을 알지 못해서 또 방황하는 사람을 끝까지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비유의 말씀을 8절부터 보면요, 드라크마의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식 지참금으로 드라크마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10개가 되어져야 그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한 개의 드라크마라도 잃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부에게 9개의 드라크마와 1개의 드라크마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출신과 배경이 다르지만, 직분도 이름이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영혼의 가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죄인을 찾아가고 또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선한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잔치하는 모습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어느 때에 잔치가 열어졌습니까?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도 탕자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 마을에 큰 잔치가 열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전도는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얻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바다는 왜 죽은 바다입니까? 위로부터 물을 받지만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물이나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물을 받고 주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고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복되고 잘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최근에는 사람의 생명값이 얼마이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재판마다 그 기준이 달랐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명값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짓기 전에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미리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어떤 선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도 전도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늘 어려운 미션이지만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